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우리 1절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 앞에 열왕기상 20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장에 한번 다시 보시면 42절 그 위에를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 살폈죠. 누가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람 왕, 예? 다 잊어버렸죠? 베나다시예요, 이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다투어 그의 왕은 돌아가려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너 죽는다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장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21장 1절로 딱 넘어오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라는 건 그럼 어떤 일 후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예요. 그 뒤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린 뒤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오늘 21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후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단지 그냥 21장에 뜬금없는 사건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앞에 20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마지막 20장 끝에 있은 이후에 너 이제 죽을 수 있어.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뒤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불편하게 하고 정말 그 말씀 들을 때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랬거든. 화가 날 만큼 답답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포도원 매입을, 부동산 매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정원 만들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요동케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서 새로운 포도원을 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막 찔러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왜 나를 찌르실까요? 왜 우리 성도를 찌르실까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말씀이에요. 반응해, 삶을 바꿔라,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합은 그 후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고발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아합이.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금요일날 말씀 들어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을 화목제 시간에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눕니다. 그 말씀이 나를 표적 삼아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찔려요. 때로는 울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강단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찔림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사정없이 내가 찔린 뒤에 월요일이 되면
마치 아무리 없었다는 듯이 그냥 세상 일에 그냥 포도원에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찔렸다면 분명히 내 삶이 개혁이 되고 바뀌어지고 뭔가 결단이 되어야 되는데 수십 년이 돼도 결단이 안 돼요. 말씀에 찔린 건 찔린 거고 월요일부터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살던 대로. 이게 아합이 한 일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나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항상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깨달았는데 찔림은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금요일 주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만 되면 그냥 나봇의 포도원에 몰두하는 그 아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도 아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사실 이게 아합의 제안이 꽤 괜찮은 제안입니다. 이게 지금 힘으로 권력으로 무작정 뺏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 그래요? 딱 한 줄이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한마디예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명인데, 예? 그 악명 높은 왕이 명령하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근거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토지는 영구히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하지 말라. 민수기에도 너의 땅이라고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민수기 3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봇이 그렇게 좋은 왕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은 오래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저울질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왕이 꽤 괜찮은 제안을 하는데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특혜를 입지 않을까? 이 제안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저울질을 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울질하지 않아요. 금요예배 오는 거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냥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여지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원어로 보면 더 은혜로워요. 이게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토지 거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봇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No!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지가 없어. 그리고 토지 파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생각할 가치가 없어. 저울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무슨 양보가 있어요? 타협이 있습니까? 땅값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지금은 팔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1절을 여보 21장 1절 잘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야, 지금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세상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지금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나봇의 이 결단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세우시잖아요. 요셉이 보데발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당할 때도 요셉이 저울질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 여자랑 동침하면 내 노예 삶이 좀 편할까? 좀 달라질까? 그냥 딱 한마디예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단호하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
저울질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 올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솔직히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탐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믿음대로만 살아요? 맞아요. 진짜 믿음사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울질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 똑같이 살 거면 뭐하라 예수 믿어요. 그냥 세상 사람 그냥 차라리 그냥 믿든지 말든지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믿는 건지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저울질하지 마시라고. 저울질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 다 하룻밤만 즐기는데 우리도 눈 딱 감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고민하지 마시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당사자한테 동의 않고 우리 아내가 고3 때 공부를 꽤 했어요. 근데 고3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친구들이 다 일요일도 고3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하라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갔대. 근데 공부를 꽤 잘하는 애가 안 오니까 선생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일요일날 공부하러 안 와? 너 며칠 남았는데 왜 안 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 저울질하지 않고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예. 저희 아내가 공부 잘했어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데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잘했다니까? 보세요. 저울질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울질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저울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셔요? 안 계세요? 단호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혹은 뭐 관련 거래업체에서 이번 주부터 자 우리 주일날 만납시다. 그럼 주일날 출근하면 내가 연봉이 1.5배 줄게.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또 저울질하면 2배를 줄면 모를까 1.5배. 저울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계산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그냥 no 하면 그만이죠. 선택에. 그러니까 나봇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는 그냥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예요. 단 거예요. 자, 저는 이 열왕기상 21장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거 좀 뉘앙스가 이해돼서 이제.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보라고. 지금 나봇이 붙들고 있는,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 옛날 레위기 민수기 말씀인데, 그런데 그 오래전 선포된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아합은 지금 20장 바로 앞에 네가 마지막에 너 이렇기 때문에 너 죽는다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선명하게 프레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반응한 내용이 나봇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부동산 매입에만 몰두하잖아요. 아합은 방금 들은 말씀이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생사 열타권을 지닌 왕명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나봇 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봇을 딱 등장시키면서. 자, 계속되는 말씀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 밥을 굶어. 잘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20장 43절 보세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근심하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유머러스 하니까 어떤 분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잘 보세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게 그 언어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아합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진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거야. 이번에 한 수 더 떠. 어떻게 해요? 이번엔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발씀 보니까 얼굴을 돌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애지 애.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앞에서 답답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1장 보니까 자기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또 근심하고 답답해. 이제 그 답답함을 넘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절에. 예? 그러니까 뭐가 더 충격이었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충격보다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더 충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 더 큰, 이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제일 여러분들 앞다고 있는 그 근심의 주제들, 무엇 때문에 침상에 누워 슬퍼하는가.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라자선을 통해서 그 노래했던 그 42편의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 못 먹겠다는 거 눈물 나서 세상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얼마나 달라요? 아합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이 내 사업이 내 자식들이 내 주머니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밥도 안 먹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게 답답하고 눈물 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5절 6절 잘 보십시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한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본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를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를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본 모습이죠? 이것도 어디서 봤어요? 이거 갈멜살 사건 끝난 뒤에도 아내한테 고자질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고자질했어요. 그죠? 갈멜살 사건 후입니다. 그죠? 근데 아합이 지금 일종의 간증을 이세벨한테 하고 있는데 빼먹은 게 있다 그랬죠. 뭘 빼먹었어요? 뭘 빼먹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일인데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주어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 매입을 실패한 그걸 얘기하면서도 잘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도 나봇의 거절 이유를 빼먹어요. 나봇의 거절 이유는 분명했죠.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서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쏙 빼먹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멜산에 벌어진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빼먹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의 매입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나봇이 왜 거절하는가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안 판대 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나봇이 거절했다는 얘기만 해.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자, 아합은 왜 자꾸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빼먹을까? 윤 집사님?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빼먹을까요, 아합은? 아합 머리에, 가슴에,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 입으로 낸다 그랬어요. 머리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딱 나오는 게 그러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입에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돈이 가득한 사람 돈 얘기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득한 사람 스테이블 코인만 얘기하고요. 정치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정치 얘기만 해요. 물기가 가득한 행주에는 짜면 물이 나와요. 근데 바짝 마른 건 아무리 짜도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아합은 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빼먹을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예? 그 안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속에 대신 강조하는 게 뭔가 6절을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아합 안에는 하나님 없으면 대신 뭐가 있나 잘 보세요. 6절을 잘 보세요.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뭐가 가득해요? 포도원 하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포도원 안 줬다 이거. 네가 포도원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포도원 살려는데 걔가 포도원 안 팔아서 포도원 그래서 못 샀어. 그 속에 가득한 게 뭡니까? 포도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계속 말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필리비안스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 있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필리비안스 책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팁이 뭔지 아세요? 그 만나는 친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는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친구든 만난 사람인데 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악한 일을 이세벨이 돕습니다. 7절.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릴게요. 자, 합니다. 자, 이세벨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악한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일을 도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여자가 남편을 도와요. 이러면 또, 돕는다 그러니까 무슨 보조야? 기분 나쁘네? 우리가 막 굴종하고,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 거는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약한 자가 돕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여자가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체험으로 남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센 것 같지만 여자가 훨씬 강해요. 여자들 약하지 않아요. 아내가 약하지 않아요. 훨씬 강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잘 들으세요. 악한 일도 하게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와의 문제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라 따먹으려고 그러면 못 따먹게 하라고 지키라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자기 역할을 혼동한 거예요. 오히려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그래서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 이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내의 말만 들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이세벨에게 이 아합 가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부추긴 것처럼 이세벨이 지금 강탈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반절에 보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충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반면교사로 잘 삼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더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겉만 더 등치가 크지
절대 남편을 움직인 건 아내들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뭐 머리라고 불만이시다 막 이러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목이다. 근데 잘 보세요. 목이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머리를 움직인다니까. 어? 그러니까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그 학교 때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기독교 역사 시간에 루터가 여러분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였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수녀랑 결혼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녀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있던 수녀들을 신부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카톨릭과 대항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수녀원에서 끝까지 다 결혼시키고 다 했는데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여자가 바로 루터의 아내였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요? 제일 안 이뻤어. 그래가지고 루터가 마지막에 택해서 아내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핍박과 교황청에서는 이단하라고 이제 출교 명령이 떨어지고 막 현상금이 붙고 죽음의 위협이 닥치고, 그러니까 너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다니까 힘들어서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가 오늘 갑자기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루터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무슨 일,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너무 병확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망발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 폰 뭐라 했냐면, 하나님 죽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어깨에 축 처자고 다니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친 거예요. 결국에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남편 손에 있던 낙심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뺏은 거예요. 아내가. 이세벨과 대조가 되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이세벨 때문에 11절 보십시오. 나봇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11절 볼까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 거짓 증을 세운 거죠. 그리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슬픈 건 뭐냐? 이때 나봇만 죽지 않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죽어? 말로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우리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맞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 축복에 우리 어떤 상징들을 받기는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위들이 되고 총리가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순종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 땅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잡아먹힌 사람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잘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냐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땅의 믿음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못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순종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못 받았다는 거. 근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저 땅에서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없기 때문에 저 땅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이제 그런다? 그러다 이 땅에서 받는 더 좋은 걸로 보상받는 게 좋은데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 땅을 사모하는 그 욕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요셉이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니엘처럼 새충처럼 다 총리 돼야 되고 근데 나봇은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기보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죠. 17, 18절에 오랜만에. 자, 우리는 반가운데 아합은 안 반가워. 그때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이 왼수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선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냥 마태복음 16장의 변호사 사건에도 선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오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해서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이 이렇게 동시대에 살면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보석 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아합이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 왜? 여러분 20절 보세요. 되게 의미 있는 말씀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게 하기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사탄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 게테 파우스토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쉽게 된 파우스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멤피스톤가 그 사탄에게 영혼을 팔잖아요. 그 파우스토가. 그래서 영혼을 팔았던 거예요. 아합도. 그러니까 선자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니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어주고 다니더라. 잘 보세요. 지금 이제 27절, 26절까지 이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서 막 심판의 말씀, 진짜 끔찍한 심판의 말씀 선포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20장 막판에는 그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21장에서 말씀을 듣자 갑자기 근심하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네? 근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그 찌질이 같은 그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금방 선언해버려.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회개하자마자 이 못된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금방 용서를 해버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1절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합 같은 인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해보세요. 역겹잖아요. 간음죄에, 살인, 교사죄에, 정말 뭐 이름 못할 그런 죄. 그런데 회개하니까 용서를 선언해버려. 이해가 안 돼. 아합 같은 사람 이런 거 용서 보면 사실 우리는 인과응보 이래야 시원하잖아. 영화도 보면 그런 게 좀 뭔가 딱 뭔가 좀 시원하고 영화 본 것 같고 짜증나. 이 용서받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잖아 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불편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죠. 누구였어요? 누구?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니네 백성들 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원래 사흘길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흘길 하루길밖에 안 갔어. 무슨 말이냐면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막 대충. 근데 대충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에 요나 3장에 보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요. 당황스러워.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용서를 선언해버려. 니느웨를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저렇게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신대? 이런 것처럼. 여러분상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 아합 같은 인간이 저런 인간들 용서한다고?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시냐면 땡볕에 갑자기 고생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이 쫙 이렇게 자라게 하세요. 그들이 삭생니까 시원하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 와,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또 짓궂게 또 벌레를 보내시네.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박농쿨이 금방 또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 희한해 이 선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야. 근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이 박농풀도 네가 그렇게 아끼냐? 네가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근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보니까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건 2살 미만 애들이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 근데 아세요? 우리들이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성도들이. 분별하면 내가 지금 내가 기도할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 엎드려야 될 상황인지 알아야 할 텐데.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애들처럼 분별 못하는 12만 명 모인 이 니느웨 내가 어떻게 안 아끼겠니? 하나님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너 박농쿨 아껴? 너는 나는 이 영혼들 안 아끼겠니? 12만 명인데 나 이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인이 곧바로 용서받으면 우리는 참 기분이 나빠.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근데 너 같은 죄인 살리는 건 정말 진짜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악 같은 새끼가 이렇게 금방 용서를 받느냐, 이런단 말이죠. 사탄에게 팔린 자야. 선자를 죽인 자야.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용서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합 같은 인간 진짜 우리 마음처럼 용서를 안 해주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편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의 말씀이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도 아합 같은 근성이 있거든. 내가도 아합 같은 근성인데 하나님 만약에 나를 아합처럼 대우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아합 같은 그런 몰골과 그런 영혼 가운데 우리 무너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팔아 내가 용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가 망한다는 말씀에 찔려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심판의 말 듣고 포도원 구입하러 간 거.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예? 말씀에 찔렸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거. 우리 말씀 듣고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이 자꾸 느려지고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연단의 불은 강해지는 거예요. 아합은 방금 선포된 말씀인데도 반응하지 않는데 나봇은 바로 순종해요. 거절한 나봇이 거절한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저울질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봇의 거절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 밥도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충격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자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게 더 충격이요. 이게 더 충격이란 거예요. 이세벨에게 아합이 나봇과의 일을 전하는데 재밌어요. 이상해. 갈멜살 사건과 똑같이.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계속 빼먹었죠? 뭐 빼먹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절대 안 해.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 이세벨은 돕는 배필입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 배우자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을 돕는 액자르가 돼야지, 돕는 배필이 돼야지. 악한 일에 거기에 그래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말씀 순종했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순종하다 살다가 복 받은 분들도 있지만 순간의 일도 많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반전으로 끝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자기를 판 자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야는 찌질한다는데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합 같은 인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불만이지만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정말 역겨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결단하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반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깨달으시고 즉시로 나봇처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